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헤쳐 볼 주제가 있는데, 성경 읽다 보면, 이건 좀 이상한데 싶은 부분들 있잖아요. 아, 네, 있죠.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소위 말하는 난해 구절들 말이죠.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뭐 신적인 존재랑 인간이 막 결합하고 하나님이 어떤 악당의 마음을 더 나쁘게 만드시는 것 같고. 그렇죠. 또 작은 실수 같은데 엄청나게 큰 벌을 내리시는 장면도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 상식이랑 하나님의 방식이 딱 부딪힐 때 그 안에 혹시 다른 뜻이 있는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살펴볼 구절들이 바로 그런 오해하기 쉬운 부분들이거든요. 창세기의 하나님의 아들들, 출애굽기의 완악해진 파라오, 그리고 레위기의 다른 불 사건, 이 세 가지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미스터리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창세기 6장인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구절만 딱 떼어놓고 보면요. 네, 정말 고대 신화 같아요. 뭐 제우스가 인간 여성이랑 사랑에 빠져서 헤라클레스 낳고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세기 신학자 중에 루돌프 불트만 같은 사람은 성경을 탈신화해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했어요. 탈신화요? 그게 무슨 뜻이죠? 말 그대로 성경에 나오는 신화적인 요소들을 좀 걷어내자는 거예요. 뭐 기적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옛날 사람들의 세계관으로 보고 그 안에 담긴 교훈만 취하자, 뭐 이런 거죠. 아, 껍데기는 버리고 알맹이만 남기자. 네, 그런 셈이죠. 그래서 이 구절을 신화적으로 해석하는 가장 흔한 견해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타락한 천사로 보는 겁니다. 천사요? 정말로요? 네, 실제로 구약의 욥기를 보면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와, 그럼 진짜로 천사랑 인간의 결합이라는 약간 SF 영화 같은 이야기로 볼 수도 있는 거네요? 가능성은 있죠. 하지만 성경을 해석할 때 정말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 바로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아, 다른 구절이랑 연결해서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이게 완전히 다른 그림으로 보여요. 다른 그림이라면 천사가 아니라면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죠? 성경에서 아들이라는 말이 꼭 혈연 관계만 뜻하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하셨거든요. 아, 그쵸. 그들이 진짜 마귀 자식이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마귀의 뜻을 따르는 영적인 관계라는 의미죠. 즉, 혈통이 아니라 누구를 따르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하,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관점을 가지고 바로 앞장인 창세기 4장이랑 5장을 보면 맥락이 정말 놀랍도록 선명해져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아시죠? 그 이후에 인류가 딱 두 개의 계보로 나뉩니다. 아, 살인자 카인의 후손이랑 죽은 아벨 대신 태어난 셋의 후손, 맞죠? 네, 맞습니다. 카인의 후손들을 한번 보세요. 교만과 폭력의 역사 그 자체예요. 자기 아들 이름으로 성을 쌓아서 과시하고 후손인 라멕은 일부 다처제를 시작하고. 심지어 자기를 해친 소년을 죽여놓고 막 복수의 노래를 부르지 않았나요? 맞아요. 카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인데 나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다. 이런 끔찍한 노래를 불렀죠. 악이 점점 커지는 게 보이잖아요. 반면에 셋의 후손들은 좀 달랐죠. 네, 성경은 셋의 계보에 대해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의인 노아가 다 이 경건한 계보에 속하는 사람들이고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폭력적인 문화랑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문화가 나란히 흘러가고 있었군요. 네, 이제 창세기 6장이 이해가 되시죠? 아, 그럼 설마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경건한 셋의 후손이고 사람의 딸들이 불경건한 카인의 후손들, 이 두 집안이 섞이는 이야기군요. 정확합니다. 경건했던 셋의 후손들이 카인 후손들의 그냥 외적인 아름다움에만 끌려서 신앙이나 가치관은 전혀 보지 않고 막 결혼하기 시작한 거예요. 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공동체가 세속 문화에 그냥 완전히 휩쓸려 버린 거네요? 그렇죠. 이건 무슨 신과 인간의 스캔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세속적인 가치에 물들어서 무너지는 과정에 대한 경고인 셈입니다. 와, 이건 뭐 창세기 시절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한테도 너무 와닿는 이야기인데요.
거예요. 네, 이 총체적인 타락이 결국 대홍수라는 심판을 불러온 직접적인 원인이 된 거고요. 유일하게 그 경건함을 지켰던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은 거죠. 와, 그렇게 보니까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게 읽히네요. 그럼 거기서 태어났다는 네피림, 그 거인들은 뭔가요? 천사와 인간의 혼혈이 아니라면 그냥 뭐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그게 가장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네피림이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 타락한 자들 또는 거인이란 뜻이 있거든요. 당시에 이름을 날리던 폭력적인 용사들이나 압제자들을 가리킨다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공동체가 무너지니까 폭력이 가득해졌다는 상징 같은 거네요.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파라오 이야기인데 이것도 참... 네, 이것도 정말 어렵죠. 솔직히 이 부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거다라고 하시고 진짜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 죄 때문에 벌을 내리시잖아요. 이건 좀 뭐랄까 짜고 치는 판 같아서요. 불공평하게 느껴져요. 네, 하나님이 악을 조장하신 거 아닌가 이 질문을 피할 수가 없는 본문입니다. 여기서도 핵심은 어떻게 그리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보는 겁니다. 어떻게부터 한번 볼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파라오 마음에 악한 마음을 이렇게 주입하신 걸까요? 만약 그렇게 해석하면 하나님이 악의 창조자가 되니까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랑 충돌하게 되죠. 먼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전부터 파라오가 절대 착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폭군이었죠. 네, 이미 이스라엘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고 민족 전체를 노예로 부리던 사람이잖아요. 그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미 악한 사람이었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거기에 악을 더하신 거라면 좀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 같은 신학자들이 아주 중요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파라오에게 새로운 악을 만들어서 넣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요. 오히려 그동안 파라오의 악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있던 일반 은총의 손길을 그냥 거두셨다는 겁니다. 일반 은총이요? 그건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뭐 양심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양심의 가책이라든지 사회적인 시선 때문에 더 큰 악을 저지르지 못하게 막는 그런 내적, 외적 제동장치 같은 거죠. 하나님이 이 제동장치를 파라오에게서 그냥 놓아버리신 거예요. 아, 잠깐만요. 그럼 뭐랄까. 원래부터 막 폭주하려던 차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버리셨다. 뭐 이런 느낌인가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냥 가고 싶은 대로 끝까지 가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제재를 멈추니까 파라오 마음에 원래 있던 교만과 완악함이 그냥 폭발해버린 겁니다. 역사 속에 뭐 네로나 헤틀러 같은 인물들을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절대 권력을 손에 쥐니까 그들을 막을 게 아무것도 없었고 내면의 악이 그냥 제한 없이 펼쳐졌던 것처럼요. 그 해석이 흥미로운데요. 근데 여전히 좀 걸리는 게 그 결과로 10가지 재앙이 이집트 전체에 닥쳤잖아요. 파라오 한 사람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받은 건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말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여기서 바로 왜라는 문제로 넘어가게 되죠. 이 사건의 목적은 파라오 한 명을 벌하는 걸 넘어서거든요. 목적이 더 있었다는 거군요. 네, 출애굽기 전체를 통해 반복해서 드러나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말이죠. 아, 만약에 파라오가 첫 번째 재앙 후에 바로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줬다면 그랬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좀 버티니까 파라오가 겁먹고 보내줬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모세의 협상력이 대단했어 라든지요. 맞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차단되고 세계 최강 대국이 10번에 걸쳐서 무너지는 기적을 보면서 그들은 이 해방이 오직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뼈에 새기게 된 겁니다. 와, 그러니까 파라오의 완악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배경이 된 셈이네요. 그렇죠. 이 사건은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온 우주에 선포하는 거대한 신학적 선언이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또 정반대의 경우 같아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그분의 거룩함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았을 때 어떤 비극이 일어나는지 보여주죠. 네, 맞습니다. 레위기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하다가 그 자리에서 불에 타 죽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죠. 네, 정말 충격적이죠. 아니, 이제 막 제사장이 된 젊은이들이고 어떻게 보면 그냥 세부 규정 하나 어긴 작은 실수 같은데 즉각적인 죽음이라니요. 너무 가혹하게 느껴져요. 자료 보니까 임마누엘 벨리코프스키라는 과학자는 이게 뭐 해성에서 떨어진 석유 같은 걸로 실험하다가 사고로 죽은 거라는 가설도 제시했더라고요. 네, 그런 자연주의적 해석도 흥미롭죠. 하지만 설령 그게 자연현상과 관련이 있었다고 해도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성경 본문이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죠? 이 끔찍한 비극 앞에서 모세가 아들들을 잃고 넋이 나간 아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다른 불이 정확히 뭔지는 아직도 논란거리죠. 뭐 술에 취해서 그랬다거나 제단이 아닌 다른 데서 불을 가져왔다거나. 네, 여러 추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핵심은 같아요. 그게 그가 명령하시지 아니한 것이었다는 점. 아,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 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예배하려는 그 태도 자체가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게 죽을 만큼 큰 죄인가요? 여전히 좀 받아들이기 힘든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하는 최고 엔지니어라고 해보죠. 정해진 안전 절차를 1mm라도 어기면 어떻게 되죠? 대재앙이 일어나죠.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에너지는 그만큼 지극히 강력하고 거룩해서 그것을 다루는 절차 역시 지극히 엄격해야 했던 겁니다. 아, 이제 막 시작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건 이렇게 엄중한 일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본보기였군요. 네, 잊을 수 없는 본보기가 된 셈이죠. 그게 공동체를 위한 본보기였다는 건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요.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요. 바로 눈앞에서 아들 둘을 잃은 거잖아요. 이건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성경 기록이 더 의미심장한데요. 아론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어떻게 했나요? 아론이 잠잠하니. 딱 이렇게만 나와요. 잠잠했다고요. 네, 항의하지도 절규하지도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 인간적인 슬픔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에 대한 경외와 순복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와, 이건 뭐 단순히 옛날 종교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네요. 어떤 조직이든 처음 세워질 때 핵심 원칙이 있잖아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다가 그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결국 조직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경고로도 들리고요. 맞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종종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러니까 두려움을 잊고 사는 경향이 있거든요. 여기서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라 그분의 절대적인 거룩함 앞에서 느끼는 압도적인 존경심을 의미하죠. 결국 신앙의 본질이 바로 그 거룩함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의 난해한 구절 3가지를 깊이 있게 들여다봤는데요. 결국 세 이야기 모두 우리의 좁은 상식으로 하나님의 행동을 판단하기 전에 더 넓은 문맥과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을 봐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표면적으로만 보면 오해하기 쉬운 이야기들이지만 그 배경과 더 넓은 문맥 속에서 읽을 때 비로소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더 큰 그림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성경을 읽다가 마주칠 수 있는 당혹스러운 순간들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의 비극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거룩하심을 진정으로 존중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